이 시간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드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도고 사건과 믿음입니다. 사건은 항상 예기치 않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망을 듣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먼저 화목해라. 이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 드리는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원죄가 담이 되고 또 여기에 저주 재앙이 담이 됐잖아요. 이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복음 받은 우리는 화목하지 않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이든 세상적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화목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할 게 없다. 반석 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화목한 교회.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원망을 가진 교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왔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한테 말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가진 자는 행복하고요.
풍요롭거든요, 가슴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사람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꾸 내가 기도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막 자랑하고, 사람한테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인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당신 감사하다고 막 뭐 주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았고, 사람한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모르면 좋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 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 주는 게 커요? 하나님 주시는 게 커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막 자기 기도를 자랑하고 자기 기도를 드러내고 자기 기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거기에 좌우치가 안 해요.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 위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의 허물을, 다 허물은 있거든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막 비판하고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근데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나 있는데 어디서 나와요? 이게요, 말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안 나오면 누가 압니까, 이거를? 그래서 나를 갱신하는 것은 뭐냐? 말을 갱신하는 거다. 나를 바꾸는 게 뭐냐? 말을 바꾸는 거다. 화목하는 것도요, 말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입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이. 비판하고 덮어주는 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리고 뭡니까? 이미 흑암은 꺾였어. 그리고 나도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어. 우리 입으로요,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이 프로테이지를 말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많이 할수록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 말이 복음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말로 고백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냐? 많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말하시면 됩니다. 결국 무너지는 게 뭡니까? 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말 때문에 원망도 듣고. 우리가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선도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 앞에서 다 엎어버리지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말을 만들어서 예쁘게 해도 내 속에 있는 말이 긴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딱 내려놔지면 언제입니까?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막 만나면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내가 정신 차리고 말을 돌려서 잘 꾸며서 했던 것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어느 분이 이렇게 저랑 있을 때는 김 목사님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 줄 알고 화장실 갔다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왜? 그분이 민망할까 봐. 그렇지만 제가 속으로 그분을 진짜로 알게 됐죠. 앞에서는 처세술이고 뒤에서 편하게 하는 말이 진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진짜 말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내 진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00,000번을 사단 결박을 해도 진짜 말에서 그게 아니면은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게 24란 말이죠. 24시. 내게 있는 게 나와야 돼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진짜 복음이면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다. 다급한 상황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오게 돼 있다. 중요할 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급할 때 불신앙해 놓고 급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급할 때 나온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죠? 막 당황했을 때 계산이 되고 인간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황하고 급하니까 그렇지. 그게 급할 때 나온 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복음은 알지만, 복음은 들었지만 뭐가 안 된 겁니까? 복음이 아직 각인으로 깊이 안 된 거예요. 가지고 있고 들어서는 알지만 정신 차리면 나오는데 편할 때 나오는 게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편할 때 뭐가 나옵니까? 모래 위에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입니까? 뿌리요. 뿌리는 뭡니까?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어지간하면 들키지 않습니다. 근데 깊이 있는 거는 이제 드러날 때가 와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언제 나옵니까? 하여튼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가 나오느냐? 뿌리가 탁 나와요. 요것이 이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체질이 되어서 결국은 이거로 나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평상시에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사고가 났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집회를 하는데 3층에 불을 밝게 펴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메시지가 계속되는 중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계속 조는 사이에 그만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은요 여기 10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건이 터지면 떠듭니다. 떠든다는 건 뭐죠? 웅성웅성하고 막 왜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데 참 선지자인데 왜 이런 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도 나오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말이 막 얼마나 많은지 떠들지 말라. 사고 터지면 떠듭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때 뭐요? 떠들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야, 기도해. 말씀 잡아. 그게 아니고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사고가 났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응답이 왔다 응답이 안 왔다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도고가 살아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기적이 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고가 계속 터진단 말이거든. 아니, 사고 안 터지고 기적이 없는 게 낫지. 우리 권사님 기적 계속 일어나면 좋아요? 아니요. 기적 많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맨날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막 망했다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큰일이 난 거 아닙니까? 집회하다가 창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방언하고 천사 동원하고 그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 그러면서 뭘 확인했습니까? 생명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뭐 했습니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죽었던 유도고가 깨어나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끝까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직 이게 안 바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던 유도가 살아남은 막 메시지도 막 제끼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막 그러면서 또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유도고 데려다 또 막 간증시킨다고 하고 보름시킨다고 하고 난리법석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다. 무슨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막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중요한 시간이다. 여기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 평안이 막. 여러분 사고가 터졌을 때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오히려 속지 마세요. 예배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메시지도 놓치면은 진짜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237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참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무슨 말이냐? 참 평안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참 평안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그 장소 가는 게 말씀의 흐름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막 듣는 게 말씀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이런 때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다고 나는 뭐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반석은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조용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모여서 떠들어대고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틀리다 막 허르실 때 조용히 혼자 빠져나가서 뭐합니까? 조용히 혼자 나가서 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뭐냐? 이 속에 있는 나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리고 뭐냐? 메시지 있잖아요. 조용히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를 안정시켜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전체에 하나님이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있는 그곳의 대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평안함과 나태함은 다르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와 그냥 말씀을 아는 자와는 다릅니다. 진짜 말씀을 들은 자와 그냥 거기에 참여했다 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은 들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용기 있고 간땡이가 막 그냥 강철이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답이 있으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237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이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가 되는 그분과 함께 감사가 되고 그렇지요. 이 참 평안이 없고 메시지가 없는데 뭘 기쁨이 되고 뭘 기도가 되고 뭐 감사가 되겠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이게 힘쓰는 게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인도하십니다. 위기를 당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참 평안이 있을 겁니다. 순간 나를 딱 잡아버리면은 불안하죠. 내가 어떡하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 잘못했나? 기도를 안 했더니
요즘 예배가 안 되더니 이런 일 생겼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 한 번 빼먹었다고, 예배 한 번 안 했다고 벌 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아주 째째하신 분이고 되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내가 예배의 축복을 놓쳤구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더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갱신하고 나가야지. 하나님 벌 주셨다 그러면 벌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전부 다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혼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들어와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잖아, 벌 받아. 너 메시지 시간에 카톡 읽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잖아, 벌 받아.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욥기서 3장 25절 보십시오. 욥이 제일 두려워하고 고민한 게 뭐냐인지 아십니까? 자녀와 재산입니다. 그걸 알고 사단이 자녀를 건드리고 재산을 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건 벌써 뭘 말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벌써 거기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아무리 나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흔들리질 않는다. 당당하고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유도구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지면은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를 볼 수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바울사도가 메시지를 길게 한 이유가요, 그 다음날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있어야 올지 또 못 올지도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집중해서 했겠죠. 유도구가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진 겁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는 중에 유도구가 살아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유도구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사건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치유받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을 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일심으로 듣는 중에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10일, 10분 하나님 앞에 개인의 집중 시간, 요거 미션이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는 잠 주무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10분 금방 지나가요.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위급한 거, 지금 일어나는 사건, 뭐 경제든 질병이든 사람이든 여러분의 신앙 상태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237 빛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계속 이렇게 붙잡게 되냐면은 월요일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마귀 귀신이 너희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늘에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쭉 붙잡고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고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성취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 보고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했는데 내 마음에 그 간절함이, 뜨거움이, 믿음에 없다 그러면은 5번이든 10번이든 반복해서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오고 믿음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이 뜨고 성령 충만한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자꾸만 문제가 온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게 자꾸 내게 크게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우습게 보여져야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병이 왔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병이 나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없어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뭐 안 된다고 하나님 계획이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우리는 일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유도구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네? 유도구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멸망했어도 그게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더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내가
아무 실수가 안 했는데 더 큰 일이 났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루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게 나온다. 아,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구나. 나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앞에서 여지껏 기도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아,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로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적이 없구나. 내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 가서 메시지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찾게 된 거예요.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뭘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믿었느냐, 돈을 믿었느냐, 건강을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주님의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자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망한 자리입니까? 성공한 자리입니까? 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 망했습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갔습니다. 그거는 억울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는 망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영원하다. 믿음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받아합시다. 어떤 일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본론이 남아있는데 본론이 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흔들리고 내가 먼저 염려해서 망그러뜨려 놓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게 됩니까? 전도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의 집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불병거를 보내셨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큰 하늘의 역사, 즉 보호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결론입니다. 유두고의 사건은 세상에 볼 때는 빅뉴스 사건이지만 진짜 복음 가진 진짜 전도자에게는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문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 진짜 축복받을 사람, 진짜 237 세계복음화 끝까지 갈 사람, 언제 아느냐? 큰 일이 일어나면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은 일이 터져보면 압니다. 진짜 일 터지면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말하기 바쁘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체질이 아닌데 일 터지니까 진짜 기도.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서. 일 터지니까요,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라 안 하고, 아, 이게 나의 허물이다. 그렇게 딱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제자거든요. 누구나 하는 건 제자가 아니죠. 누구나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거 뭐 떠들고 뭐 이거 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아니요. 뭐 떨어져서 죽었든 살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답났는데.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사고 나야 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자. 우리가 10일 동안 10분 집중하는데 나는 뭐 집중할 게 없는데 그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어떤 갈등이 오기 전에, 어떤 문제, 사고 터지기 전에 내가 미리 영적인 상태 회복하고 미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가 어려우면 당연히 그때 또 집중하는 거죠. 축복받을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딱 알고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구나. 알고선 딱 합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닥쳐야 하는 것은 문제 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평안하게 진짜 힘으로들 문제가 와서 집중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하잖아요. 평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하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거든요. 세상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